안녕하세요. 10월 2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으시면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전가를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는 각각 특별히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기리며 유월절을 지키도록 오라고 초청하였다. 왕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여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유월절을 한 달이나 늦추어 지키기로 한 것은 성결 예식을 치른 제사장도 부족한 데다가 백성도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본래 정해진 첫째 달에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왕과 온 회중이 이 계획을 좋게 여겼으므로 왕은 부엘세바에서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명령을 선포하여 모두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였다. 그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율법에 기록된 절차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파발꾼들이 왕과 대신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어명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들으라.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신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도 남아있는 백성들 곧 아시리아의 왕의 손에서 벗어난 당신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다. 당신들은 조상이나 동포를 닮지 말아라. 그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당신들은 직접 보았다. 당신들은 목이 곧은 조상과 같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래야만 주님께서 당신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실 것이다. 당신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당신들의 친족과 아이들을 사로잡아 간 자들이 당신들의 동포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므로 당신들은 그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파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멀리 스불론에까지 가서 이렇게 알렸으나 사람들은 파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대기까지 하였다. 다만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이 겸손하게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하나님이 또한 유다에서도 역사하셔서 왕과 대신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명령을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따르도록 감동시키셨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앞선 29장에서 성전 정화와 제사장 레위인의 개혁을 단행했던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담대한 행보를 보여줍니다. 그는 단순히 남유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아시리아의 영향력 아래 놓여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유월절에 동참하라는 초청 서신을 보냈습니다. 2절에 언급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단순히 문자적인 두 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지파들로서 이는 온 이스라엘에게 보내는 간절한 초청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던 시기는 남유다가 평화롭고 한가로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시리아의 침략 속에서 많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간 시기였고 남유다 역시 끊임없는 침략의 공포와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고 다만 잠시 숨 돌릴 틈을 얻은 시기였습니다. 이전 왕들이 강대국과의 연합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것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과거의 역사를 단순한 지식이 아닌 오늘을 위한 교훈으로 삼고 자신의 몫을 다하려 했던
그의 굳건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개혁 순서가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사실 사람들의 참여도와 개혁의 영향력을 생각한다면 유월절이라는 큰 명절을 이용하여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회복은 제도나 예배 형식의 변화보다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었기에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변화의 첫걸음으로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의 개혁이 성전의 정화와 제사장과 레위인의 회복이라는 내적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30장은 그 회복의 열매로서의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의 정한 날짜인 히브리역 1월이 아닌 2월에 지키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결하게 된 제사장의 수가 부족하고 백성들이 제때 모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구약의 율법이 단순히 문자적인 준수에만 갇혀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되기도 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은 율법의 근본적 정신, 즉 잃어버린 마음을 주님께 돌리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인 죄로부터의 구원과 하나님께로의 돌아옴을 회복하려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 백성 중 몇몇은 이 초청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에 동참했습니다. 갈라진 남북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함께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라고 증언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포로 귀환 후 역대기를 처음으로 읽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자신들이 처한 개혁의 상황을 비추어 보며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했을 것입니다. 그들 역시 다시 성전을 세우며 신앙의 회복을 시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외세의 많은 영향 아래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분열과 타협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회복담이 아니라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메시지로 분명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는 명확한 적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내 삶의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해야 하지만 매일 일상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영적 가치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의 개혁이 매일의 삶 속에서 없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또 다른 영적 가치는 연합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연합은 외적인 구호나 노력 이전에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남북의 연합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듯이 성도의 참된 연합도 주님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돌아옴의 역사를 궁극적으로 완성하신 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의 연합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개혁을 통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가치임을 깨닫게 하시고, 단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날마다의 개혁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분주하고 염려 가득한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갈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의 개혁이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그 실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실체이신 그분께 돌아올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유월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기도와 이 어지러운 세상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시도록 하시겠습니다.